성경은 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는 사람의 행동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으면 의인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의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 세리는 토색, 불의, 간음한 자입니다. 그 세리는 일주일에 2번은 고사하고 한평생 단 한 번도 금식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세리는 그 한평생 단 한 번도 온전한 11조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을 보시고 로마서 3장 20절,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 모든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도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혔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착하게 살라가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하라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라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은 바울의 시대에도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을 볼까요? 하나님께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의만 알았습니다. 자기의 의만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은 모두 다 자기의 의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욥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은 모두 다 자기 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내 삶이 잘 되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바라보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셔. 죄 없는 자가 망하는 법은 없어. 네가 그 많던 재산 다 잃었잖아. 10명이 되는 자녀들 다 네가 잃었잖아. 너의 건강마저 잃었잖아. 네 아내마저 너를 떠나갔잖아. 왜 그랬겠어?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정죄합니다. 그 정죄 앞에서 욥은 대꾸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맞으니까요. 내가 죄인인 건 맞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난은 찾아와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는 오늘 보면 욥기 8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3절, 그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자성어로 이런 말이에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그 정의로운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빌닷의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다시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을 모든 사람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벌받아 마땅한 악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조차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그 악인들을 구원해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내가 그 악인이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오늘 또 교회 다녀왔는데,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그 피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면요, 빌닷이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네 자녀들이 왜 한나라한 시에, 그것도 저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그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줄 알아? 네 자녀들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어서 네 자녀들이 죽은 거야. 네가 악해서 너 때문에 자녀들이 죽은 거라고.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가슴에 그 아들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어느 날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주어도 그분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저는 그런 부모를 수없이 봅니다. 자녀들이 삶이 고단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목사님,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나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곳에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 그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네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워진 거야. 바로 너 때문에 너희 집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원수 마귀의 정죄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건 맞거든요.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빌닷에게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영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우월감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잘 보세요. 빌닷에게도 자녀들이 있었겠죠. 욥에게는 10명이 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되는 자녀들이 어느 날 한순간 사고가 일어나서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의 자녀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순간 빌닷에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욥, 너는 네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죽은 거야.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는 줄 알아? 내가 너보다는 낫기 때문이야.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의로움을 연결시켜요.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네가 불의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런 고난을 안 당하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는 낫기 때문이야. 내가 너보다는 의롭기 때문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영적 우월감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 당하는 상황을 보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살다가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은 거지.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 너보다 낫지. 이 잘못된 영적 우월감. 네가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죄진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와. 그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오해하는 말씀들이 되게 많다는 거 아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천안에서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개업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겼어요. 개업 예배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닭갈비집을 하시는 사장님 내외가 등록을 했어요. 지금 막 닭갈비집을 열려고 교회 옆에다가 교회 식당을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고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며칠 날 개업하는데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그땐 전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백화점을 갔어요. 이제 말씀 액자를 하나 선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막 여러 번 막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제 눈에 번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액자 큰 걸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 액자를 그 식당에 걸어드렸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제 목회 인생의 첫 번째 개업 예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너무 기억하고 있죠. 지금 그분들은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셔서 천안에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엔 잘 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도나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사람의 말도,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사람의 말도 있고, 심지어 사단의 말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사단의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너 안 죽어.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인지, 이 말이 사단의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써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자,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왜 했어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정죄는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 귀에는 듣기 좋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8절부터 7절까지 쭉 보여보세요. 지금 빌닷에게는요, 영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야. 네 자녀들이 왜 죽었는 줄 알아?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와.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서 7절,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지금의 이 모습은 너무너무 보잘것없지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너 장대하게 해주실 거야.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은요,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말이라고요.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네가 죄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의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지금 장대하게 살아야지. 네가 예수 진짜 잘 믿었다면 너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네가 예수 잘 믿었다고? 그런데 왜 네 자녀들은 그렇게 어려워? 네가 예수 잘 믿었다고? 그런데 너 그렇게 왜 병 걸려 있어?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며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 지금은 너무 어려워. 지금은 너무 고달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도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는 잘 되겠지.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그래서 사자성어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고진감대.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이러한 고진감래의 사고체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외쳐지죠.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장대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어젯밤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 듣고 실족하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대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는 축복해 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천국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못 보셨습니까?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신실한 성도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로 창대란 단어는요, 사가입니다. 사가. 근데 이 사가는 크게 하다, 자라나게 하다, 증가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커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좀 한번 봐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 보세요. 상대함과 하나님의 의. 자, 사람들은요, 창대함과 하나님의 의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해요. 아까 제가 이 고난과 하나님의 의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부자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됐대.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터니 저렇게 사업이 부도나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창대함, 내 인생에 크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이런 것들과 의로움을 연관시키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요. 처음 들어보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누가 자녀가 잘 되었대요. 아이고, 그래, 그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럴까. 근데 어떤 분의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들을 찾아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고들이 생겨나요. 창대함이 곧 의로움이다.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된 것은 뭔가 그 사람이 의로웠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사람이 작아지고 미약해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곧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공식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왕왕 생겨나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삶의 고난 가운데서 힘든데,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의롭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이 빌다시 하는 것처럼 그런 정죄의 경우들이 왕왕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창대함과 의로움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죄인이죠.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가 떠나가는 곳이 에덴의 동쪽 놋 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동쪽으로 갔다, 이건 안 좋은 의미예요.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의미예요. 이 창세기 강해 수요일날 저와 창세기를 나눴던 말씀 분들은 이미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 그러면 성경에서요, 이건 안 좋은 의미예요. 동쪽은 좋지 않은 곳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곳이에요. 동에서 서로 와야 돼요. 자, 근데 그 땅은 무슨 땅? 놋 땅의 놋. 놋은요, 방랑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방랑하는 자가 되었다,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 그는 그래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던 가인이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주인이 되어줘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이에요. 큰 성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이 큰 성의 성주가 되어진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20절부터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그리고 나아마라는 딸도, 손주도 등장해요. 네, 여러분, 야발은요, 부유한 자, 먹고 살만한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유발은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요, 두발가인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나아마는 아름다운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어때요? 먹고 살만했으며 행복했으며 그들은 힘이 있었으며 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녀들도 어떻게 됐다? 가인은 자녀들도 잘 되어줬어요.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이 큰 성을 쌓고 성주가 되었으며, 가인의 후손들은 먹고 살만했고 행복했고 그들은 부유했고 그들은 힘이 있었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불렸어요. 가인은 점점 창대해져요. 자, 그럼 질문, 가인이 이렇게 창대해진 것은 가인이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창대해져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애굽의 바로 왕,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 있잖아요. 근데 그가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요,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주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의 세 번째 아들, 혹시 아세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셋.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셋. 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이 셋에게는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에노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노스는 깨지기 쉽다, 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아들인데 그 셋에게 병들고 약해서 깨지기 쉬운 아들이 태어나요. 가인은 점점 창대해지는데
점점 잘 되어지는데, 자녀들도 다 잘 되는데, 세세 후손들은 점점 쭈그러들어요. 병들고 약하고 깨지기 쉽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성주가 되어지고, 자녀들도 다 잘 되어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 자녀들 둔 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에게 살해를 당하고 자기를 지켜줄 성도 없고 세상에 먹고 살 만한 물질도 없고 세상에 권세도 없고 살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죠? 어젯밤에도 그들은 캠핑 가서 되게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캠핑장에서. 근데 우리 삶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병들고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 존재들이, 그 에노스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자,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까? 창대한 가인입니까? 아니면 병들어 연약하게 된 깨지기 쉬운 세세 후손들 에노스들이 의인입니까? 답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누구의 후손이었을까요?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병들고 약하고 깨지기 쉬운 셋 에노스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의 창대함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창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더 낮아지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약한 자, 깨지기 쉬운 자가 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창대함과 의로움을 같은 선상에다 놓고, 누군가가 창대하게 되는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며, 누군가의 삶이 병들고 약하고 깨지기 쉽게 되어진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저 삶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같아. 그러나 저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의로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의로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런 그들은 어떤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너무 쉽게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삶이 어려운지, 난 왜 그렇게 가난한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아. 다 내 죄 때문이야. 내 안에 그런 정죄들이 밀려와 나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일들이 안타깝지만 교회에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이 여러분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인되어진 의인들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 네가 죄를 지어서 너희 자녀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라고 정죄할 때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나는 그 피로 구원받았어.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의인이야. 외치십시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의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창대함과 하나님의 의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창대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으며 또 앞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